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28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16장 28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사기 16장 28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손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삼손은 모든 것을 잃은 상태로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했습니다. 대적들 앞에서 재주를 부리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모습을 보기 위해서 블레셋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대표였고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대표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두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며 승리를 자축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에 삼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머리털이 다 잘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났음을 깨달았음에도 그의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의 깊은 성찰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이 머리털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구나, 나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서 16장 2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성도 여러분, 기도는 간절함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막혔다, 우리의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 라고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간절함이 얼마나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겸손함에서 시작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강하심을 알 때에 기도가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기도가 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과 간절함이 없으면 기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삼손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함을 갖춘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있는 자리가 조롱의 자리였습니다. 이방신의 축제의 자리였습니다. 최악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나시린으로서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최적의 자리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롱의 자리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자리, 이방인의 자리, 세상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가 최악의 자리구나, 야 여기 망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삼손은 깨달았습니다. 야,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리구나. 겸손함과 간절함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했고 그동안 드리지 않았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를 반복해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전에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힘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움직여도 그 힘과 능력으로 웬만한 일들은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움직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눈이 뽑히고 그의 힘의 근원이라 생각했던 머리털이 다 뽑히게 돼버리니까 비로소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드러난 삼손의 죽음은 비극입니다. 그러나 그 비극을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한 사람이 또한 삼손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의 마무리를 장엄한 한편의 드라마로 바꾼 끝이 좋은 인생이 바로 삼손의 인생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서 16장 29절로 3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전의 사사시대와는 조금 다른, 완전히 좀 다른 이스라엘의 모습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적어도 이전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이 주시는 괴로움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회개운동, 집단 지성이 작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닥치고 또 이민족의 지배가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선택하시고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을 보내사 그들의 대적을 물리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공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시대에 이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철저히 무너졌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부르짖어도 이스라엘이 움직일 그럴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삼손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삼손을 붙잡아서 블레셋에 넘겨버리는 그러한 악한 일을 벌이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사사와 힘을 합쳐서 싸워도 모자랄 판에 삼손을 블레셋에 넘겨버리는 그런 아주 악한 장면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손을 보면 처절하게 홀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회가 전반적으로 타락해버리고 하나님 신앙, 여호와 신앙이 몰락해버린 상황에서 어쩌면 삼손이 이렇게 독단적인 행동이나 활동을 하는 것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면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강단에서 목이 터져라 외치고 유튜브나 미디어에 하나님 찬양, 말씀 이런 것이 홍수처럼 넘쳐난다 할지라도 세상은 오히려 반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자정운동을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뜻과는 반대로 움직이고 타락해가는 양상을 보입니다. 최근에 교회가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스스로 몰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 권력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세상 권력 가지고 큰 교회 건물 가지고 위세를 펼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착각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저버립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현실이 과연 삼손의 시대와 다르게 같지 않겠는가? 성도 여러분, 삼손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잃고 난 후에 그가 가진 마지막 사명, 나시린으로서의 사명, 그 사명 하나는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사명, 그것을 붙잡은 것이 바로 삼손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온 천하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나시린인 그리스도인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편에 서느냐, 이 편에 서느냐 저 편에 서느냐, 경제적인 이득, 권력적인 이득, 명예적인 이득, 세상적인 이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천하에 선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삼손의 죽음은 바로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세상에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삼손은 수천 명을 죽였지만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지배가 다윗까지 이어집니다. 다윗 시대까지 블레셋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이 같이 동행하는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이 반대로 가거나 각자의 길로 각자 도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분별 없이 행동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계속적으로 교회가 정치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 편을 들어라 저 편을 들어라, 하나님의 길과는 전혀 다른 그런 길을 걷고 있지 않은지, 복음 전파와는 전혀 상관없는 길을 걷고 있지 않은지 정말 교회가 깊이 생각하고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선교에 전도에 열심을 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부흥했다 할지라도 이 시점을 놓치면 한국의 교회도 중세의 교회처럼 껍데기만 남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촛대를 옮기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대가는 결국 눈이 뽑히고 사슬에 매이는 비참한 결과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3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삼손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직도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그의 마지막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불태웠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세상이 몰라줄지라도, 자신의 동족이 동조하지 않을지라도, 자신이 비록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그 아름다운 승리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가 받은 바 은혜를 깨닫고 마지막 사명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로 마무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같은 방향인가? 그것을 점검하고 비록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령님과 함께 믿음의 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생명의 길, 그 생명의 길을 걸어 영광의 면류관, 최후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삼손의 죽음은 외로운 죽음이었습니다. 삼손의 죽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 위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셨기에 헛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나는 복된 죽음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세상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불태우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